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또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너무 쉽죠? 그래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어느 산으로 가라 했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음날 출발했는데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잘 몰라요, 이제? 3일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리아 산에 딱 도달했을 때 집에서 데리고 온 하인이 몇이었죠? 둘. 너희 여기 있으라 해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었어요.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불도 있어야 되고 나무 땔감도 있어야 되고 짐승 잡으려면 칼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빠진 게 양이 없습니다. 답을 말해버렸네요. 뭘 안 가져갔냐 이거 물었는데 양이 없습니다. 오늘 빠뜨리고 간 게 뭡니까? 양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칼로 탁 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리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했죠. 자,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 어머니하고 딸, 부모와 자녀,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어떠한 모양을 하면 좋겠느냐. 자, 첫 번째는요, 아들 때문에 부모 망신 다 당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들들 사고만 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뒷수습하기 바쁘고, 그냥 아버지 이름에 흠집을 내서 너 누구 집 아들이냐, 그러면 막 소문 나가지고, 그러면 뭐냐? 아들 없는 게 나아. 이게 무자식이 복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모에게 기대에 못 미치고, 오히려 짐이 되는 자녀가 되면, 그거는 안 되는 집이죠. 그런 집 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할 만큼 했어. 정말 힘든데 회사 가서 일해서 가족 식구들 다 생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들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뒷받침하고 할 만큼 다 했어. 아버지로서는 합격이요. 근데 또 아들도 할 만큼 했어. 이제 어버이날 되면 한번 찾아뵙기도 하고 또 할 만큼 인사는 해요. 그러니까는 아들도 할 만큼 하고 아버지도 할 만큼 했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대1이죠. 예, 서로 간에 주고받았는데 크게 손해보는 거 없이 이렇게 아버지나 아들이나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게 평범한 가정이 됩니다. 평범한 가정. 좀 평범하게 살래요? 좀 튀면서 살래요? 예, 좀 더 잘 돼야 되겠죠. 그럼 잘 되려면 뭐 하냐면은 차범근과 차두리 이런 거 해야 돼. 아버지가 유명한 축구 선수야. 그때 아들도 그냥 차두리는 일명 뭡니까? 로봇이라 하죠, 그죠? 예,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축구 유전자가 아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그냥 부자가 월드컵 해설도 막 하고 하잖아.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막 상승작용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유명했는데 은퇴해서 잊어버릴 만하니까 또 아들이 나타나서 또 축구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되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덕에 아들도 살고 아들 덕에 아버지도 또 막 존경 더 받고 막 이러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부자 대통령도 있습니다. 부자 아버지 아들 대통령이 있는데 부시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또 부시 아들이 또 대통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 집안에서 대통령 둘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 생각나면 아들 생각나고 아들 생각나면 아버지 생각나고 이러죠. 그게 뭡니까? 되는 집안이요. 명문. 네. 삼성의 처음에 이병철 회장이 이제 털을 닦았으면 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정말 좋은 회사로 키워냈잖아. 그러니까 잊혀질만 하니까 아들이 나타나서 일으키고 말이요. 그리고 아들이 잘하니까 아버지한테 또 좋은 게 되지만은 또 아버지 그게 없으면은 회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맨 땅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합쳐놓으니까 정말 잘 된다. 이런. 적어도 말이에요.
하나 줬더니 10이 나오고 100이 나오고 하나를 줬더니 100이 나오고 이런 관계가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나 줬는데 아들은 100이 되는 거고 아들은 하나를 받았지만 아버지한테 100을 돌리고 이 되는 집안이고 그런 집안이 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다가 전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에다가 막 베풀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다가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했던 일도 엄청나게 큰데 이삭 아들이 또 해가지고 한 일이 더 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짝은 이삭이고 다윗의 짝은 솔로몬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죽은 줄 알았더니 아들이 나타나고 그 아들 생각하면 아버지가 정말 먼저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영적으로 잘 되고 신앙적으로 잘 된 이런 가정이 있는데 바로 가정 천국이 이루는데 아버지와 아들, 가정 천국이 이루는데 어머니와 딸, 가정 천국이 이루는데 부모와 자녀가 힘을 합쳐서 정말 가정을 번창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축복을 세상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아버지 아들은 첫째 뭐 했냐면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것. 요런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너 진짜 신자다 그 말입니다. 아브람 진짜 나를 믿는구나. 이삭 너도 진짜 나를 믿는구나. 아버지 아들이 둘이 합쳐서 진짜 나를 믿는구나. 합격.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너희들 정말 믿음이 있다. 그걸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아버지 하나만 믿고 아들은 안 믿는다든지 부모는 믿는데 자녀 안 믿는다 이러면 안 되고요. 또 자녀는 믿는데 부모는 안 믿는다 이러면 안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진짜 무늬만 믿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가정, 그것이 바로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굉장히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이 정말 나를 이렇게 경외하고 괜찮지? 이렇게 자랑했더니 딱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이지만은 그건 하나님께서 속사정 모르셔서 그래요. 욥은 속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자기 배부르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아들 7, 딸 3이거든요.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 그리고 그 목장이 양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 막 강도들이 나타나서 목장을 싹 쓸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욥이 뭐라 했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나는 불만 없다 이러고 말았어. 그러니까 욥이 테스트하는데 뭐예요? 시험이 합격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목표도 그래야 돼요. 그냥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기독교 써놨는데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예단교회라고 써놨어. 근데 교회는 1년에 한 번도 잘 안 와. 그리고 교회는 온다 하지만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알곡이 아니에요. 진짜 알곡되는 거. 진짜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분명한 것. 교회에서 그 6월 14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총선거인데요. 교회 직원 일구를 뽑는 거예요. 이번에 대상은 집사님, 권사님 뽑는 거야. 그러면은 3분의 2의 투표를 받으면 이제 집사님, 권사님으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사람을 시험해요. 교회 직원이다라고 하는데 교회 직원의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교인들이 인정을 해서 이렇게 위임을 하느냐,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목사 없고 나 스스로 장로 없어요. 누군가 와서 인정해서 그런 일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위임을 해야지 그게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뽑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앞에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막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도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아버지를 보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아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야. 둘 다 합쳐놓고 보니까 더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그걸 원하신다. 우리 선교사 중에 유진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남장로교회 파송으로 왔습니다. 근데 목포라든지 저쪽에 광주, 여수 이렇게 호남 쪽에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딸하고 누가 결혼하냐면 선교사가 결혼하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윌리엄 린턴이에요. 조지아 공대를 나오고 굉장히 엘리트인데 자기 아버지 유산 받은 애틀란타의 땅을 다 처분해가지고 한국에 오는 배표를 끊어가지고 선교사로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진별 선교사 딸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 린턴입니다. 선교하다가 그 일본 사람들이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추방을 시킵니다. 선교사들. 그러니까는 추방당해서 갔다가 우리나라 유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일어나는데 그 휴 린턴이 한국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 한국이고 아버지가 선교를 했잖아요. 할아버지가 선교사잖아.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6.25 전쟁에 지원해서 참전을 해요. 군대 안 가려고 야단이잖아. 그런데 6.25 전쟁 났는데 미국에서 자원해서 참전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그 휴전협정 맺어서 전쟁이 끝났잖아요. 미국 돌아가죠. 미국 돌아가가지고 자녀들이랑 다 와가지고 다시 그 전라도에 가서 여수 순천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렇게 선교해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어. 근데 그 중에 아들 중에 그 요한 린턴이라고 세브란스 병원의 인요한 선생이 그 아들이야. 그러니까는 아버지, 할아버지, 외증조부까지 4대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알아. 교회사에도 다 나오고 선교사 얘기도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살았던 그 선교사 가족이구나.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공개를 해야 돼. 공개를 해가지고 다음 세대까지 해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어떤 믿음을 인정받았는지 자칭 교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교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자칭 일꾼이 아니라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존경해가지고 이렇게 권사의직을 장로의직을 감당해 주세요라고 위임받는 이런 흔적들이 뚜렷이 남아야 되고 그 발자취가 남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목표는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모시는 진실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 아들 얘기 보면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번제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을.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몽땅 쏟아붓습니다. 그게 이제 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배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기도할 때 보면 막 울지요. 한나가 그럽니다. 나는 아들이 없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막 눈물도 닦아주시고 기도하고 났더니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대. 그래서 한나는 그 다음부터 화장 안 했어요. 예, 화장품 딱 끊으실 분들은 기도하세요. 화장품 계속해서 바르실 분들은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화장하는 것보다 더 밝은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부탁을 하잖아요. 청탁을 하잖아요. 청탁하는데 어떤 걸 청탁합니까? 진짜 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에게도요, 돈 1,000만 원 내놓으세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 고민이 있잖아. 그거를 자기 부인, 남편한테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내 고민도 있고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을 이거 말하는 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병원 찾아가가지고 상담하잖아요. 얼굴만 한번 보더라도요, 막 그 상담료가 막 얼마나 많이 붙는지 모릅니다. 정신과 가면. 그런데 우리가 와가지고 막 속상해요. 막 30분씩, 1시간씩 붙들고 막 해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기도하고 하는 게 아름답냐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나가서 오늘 하는데 막 유치부부터 다 나왔네요, 보니까. 예? 근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워십도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재주가 있잖아요. 다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른쪽 갔는데 왼쪽도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나와서 서 있다는 게 얼마나 용감해. 그죠?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그 발표할 때 보면은 막 무대 올려놓으면 막 우는 애들이 있어요. 나이 어릴 때는 막 웁니다. 근데 1년 지나면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좀 더 지나면요, 거기서 막 재롱 떨고 막 합니다. 얼마나 재주가 있어.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가 와가지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할 때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뭐합니까? 찬양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드리잖아. 하나님께 뭘 기뻐하시겠어?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알아주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되고 진짜 믿음의 가정의 증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이라 해서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를 구별되게 해놓은 목적의 최고의 목적은 예배드리라고 하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최고입니다. 그거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집안 얘기인데요. 하지 말까요?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요. 로비에 있는 1,000원짜리 옷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사가지고 오지 말라고 막 그래요. 아니, 옷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매일같이 교회로 오니까 막 보는 대로 막 좋은 거 많다 해서 막 가져오는데 좀 가져오지 말아내 그러는데 처음에 막 결혼해가지고요. 시어머니 저희 어머니 모시고 백화점 가가지고 뭐 옷 하나 고르세요 사드릴게 해가지고 막 모피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막 보여준 거야. 하시라고. 보니까 막 1,000만 원짜리 옷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따라가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간 큽니다. 하시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기죽죠. 그걸 드는 순간에 아들 등골은 휘어졌지. 아니,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지, 직장 다녔기 때문에. 근데 말하자면 1,000원하고 1,000만 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시고요. 1,000원이 가치가 있습니까? 1,000만 원이 가치가 있습니까? 계산이 잘 안 돼요? 1,000, 10,000, 10만, 100만, 1,000만. 이거 얼마나, 1,000원짜리 얼마나 많이 가져가야 1,000만 원이 되냐고. 근데 그 가치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회사 일보다 못하면 막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비즈니스보다 못하다가 비즈니스 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늦잠 자는 것보다 못하다가 늦잠 자는 거야. 지금도 자고 있어. 오늘 오긴 했는데 지금도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늦잠 자는 것보다도 못하고 하나님은 뭐 회사보다도 못하고 내 사업보다도 못하고 뭐 오늘 골프 치러 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 골프도 못하고 그럼 내 신앙이 뭐가 돼?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걸 가치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 그 가치를 적게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그냥 가벼운 거지.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면 뭘 했냐면 이 예배 방해하는 게 없어져야 되는데 예배 방해하는 게 뭐냐면 자식입니다. 자식 사랑 더 지나치거든요. 우리 아이가 막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 와요. 그거 지키느라고. 왜 안 죽어요? 뭐 아픈 사람 데리고 오라 이런 뜻은 아니고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느낄 때 우리 아이가 배고프다 그러면요. 야단입니다. 이제 아이 잘 먹이려고. 예? 그리고 막 아프다 그러면 막 야단입니다. 밤 잠도 안 자고 눈이 뻘개가지고 지킵니다. 근데 예배 드리라 그러면요. 안 해. 그러니까 자식 사랑, 혈육 사랑이 굉장히 큰데 그거보다 하나님 사랑이 커야 된다네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누구냐면 나이 100살 때 얻은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상속자예요. 근데 바치라고 말 안 되잖아.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얼마나 센지요. 며칠 전에 뉴스에 엄마 모임 중에서 유별난 엄마 모임을 소개했는데 그 엄마 모임 뭐냐면 로스쿨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엄마들의 모임이야. 로스쿨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법학대학원에 내일 모레 변호사 될 사람들 대학 나와서 대학원 다 그 로스쿨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을 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정보 교환하고 뭐라 한대. 그러니까는 이 변호사 아들보다도 엄마가 더 변호사야 지금. 그거 얼마나 강한지. 대학 들어가는데 대학교 수강 신청 시간표 다 짜줘 엄마들이. 극성적인 엄마들이. 그러죠. 막 교수님 학점 안 주잖아요. 엄마가 항의해요. 교수님 왜 이렇게 학점 안 줬냐고. 직장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본사에도 안 두고 뭐 예를 들면 부산 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또 찾아온대요. 우리 아들이 왜 부산이냐고. 그러면 당신 아들 데리고 집에 가 살아라고. 그런데 얼마나 그게 강한지 모른다니까. 자식이, 혈육이.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 비로소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버림받는 거지. 그건 물질입니다. 물질. 돈이에요. 돈. 돈 계산 잘 되잖아요. 1+1 그러면 그냥 가서 집어버립니다. 싸다고. 오늘 다 모였으니 하는데 저기 우리 유년부 초등부 초등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헌금을 예배 시간에 하라고 아마 집에서 주겠죠. 그죠?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1,000원을 받으면 아이들이 1,000원을 거기다 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나 고등부 손 들어봐라. 고등학교 학생 손 들어봐라. 헌금 제대로 하나? 애들이요 2,000원 3,000원 받아가서요 안 하는 애들도 있고요 중간에 절반만 하는 애들도 있대요. 그게 고등부 헌금이 더 적어요. 제가 다 공개합니다. 고등부 헌금이 더 적습니다. 유초등부보다. 받아올 때 더 많이 받아왔겠지.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섬기는데 자기가 돈을 알잖아요. 그러면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돈.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지 예배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와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예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나도 예수님 위해 죽으실 때 따르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놔둬서 그렇거든요. 근데 세례 줄 때 다 그렇게 줬습니다. 예수님 당신 위해서 죽었는데 당신 뭐 하려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 세례 받는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세례 받고 나서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헌금하라 그랬다고. 이거 막 부담스럽다고. 자기 스스로를 값어치 없다고 하는 거고 자기 신앙 스스로가 값어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요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출입하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죠. 하나님에 대한 값어치를 귀하게 생각해봐라.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집이 복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복을 받았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있거든요. 십계명이나 또 만나 항아리나 또 뭐죠? 아론의 쌍나 지팡이 요거를 이렇게 보관했던 거룩한 상자가 있습니다. 그걸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를 잘못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다 쳐가지고 언약궤를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암소가 이렇게 싣고 오는데 수레로 베세메스로 가라 그랬더니 암소가 가는 거야. 송아지가 뒤에서 젖달라고 우는데 신기하죠. 이래가지고 언약궤를 되찾아왔는데 이 언약궤를 누가 보관하느냐. 관심들이 없으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막 주셨어요. 이 집에 왜 복 받았냐 했더니 언약궤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가정이 정말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고 예배 드리는 가정은 마를래야 마를 수 없는 셈이 있고요. 예배 드리는 가정에는 먹어도 창고가 이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믿음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여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하고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너 유치원에서 배운 거 해봐라 그러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 집에서도 부모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유치원 가서 다 고자질합니다. 오늘 우리 엄마랑 아빠가 싸울 때 다 말합니다. 물으면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 일 몰라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애들이 다 말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순수해요.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사이가 틀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중고등학교 가잖아요. 밥 먹으러 나오라 안 나와요. 깨우잖아요. 나 잠 30분 더 잘래요. 안 나와. 그냥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판단 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학생 되잖아요. 밥은 5,000원짜리 안 사 먹고요. 커피는 5,000원짜리 사 먹는다니까. 부모 세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죠. 밥은 먹어야지 어떻게 용돈 중에 막 커피를 5,000원짜리 사 먹고 다니냐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요 대학생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 문화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한다잖아요. 선별 소비, 선택적인 소비를 한다잖아. 그럼 왜 그렇게 요즘에 벤츠차하고 말이에요. 외제차가 30%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차 그게 점유율이 30%가 넘었는데 그 기아 현대 야단 났거든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건 뭐냐면 경제적으로 다 부유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치 변화라고 봐야 되죠. 그럼 내 집 안 사더라도 난 차는 산다고요. 그런데 또 더 선택하는 사람이 이러겠죠. 자동차 안 사고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 1,000만 원짜리 이상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가치야. 집 없어도 막 외제 승용차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차는 안 하고 뭐 자전거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하고 다니는 거야. 그게 자기 그거야, 자기. 그러니까 그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공유가 안 되면 말이 안 돼. 가치가 공유가 안 되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앞으로 세대는요, 동호인들이나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혈족대로 안 모입니다. 명절날 집안 식구들이 모였는데 4천, 5천, 막 6천 다 모였잖아요, 옛날에는. 할 말 없어요. 할 말이 뭐가 있어? 자주 보지도 않아서 그렇지만은 집안 식구들끼리도 말하는데 4천, 5천끼리 모여서 무슨 말을 하냐고, 거기서. 그거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데 취미가 같잖아요. 그러면 막 카페 가입해가지고 온갖 거 다 합니다. 예? 온갖 거 다 합니다. 가치관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장점이냐면은 예배드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스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별히 지저분한 여자 문제 굉장히 많잖아. 그래가지고 막 한참 심각해가지고 그때 막 불려가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랬냐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힐러리 여사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사진 딱 찍어서 다 보도됐어. 그걸로 끝이야. 둘이 부부가 와서 예배 드렸다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냐고. 그걸 끝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할 것도 용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안 되는 걸 포기할 것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짐도 하는 거고,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녹여서 내 삶을 이렇게 바로 세우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가정 안에서는요, 부부간에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녀들하고 가정이 이렇게 되면요, 잘 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려면요, 그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부인을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 거 진짜 안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다 품고 있다가 황혼이혼하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젊을 때는 막 돈도 벌고 경제활동했잖아요. 근데 뭐 회사에서 한번 나가라 그러면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엄마 애 봐줘. 엄마 찾지, 아버지 안 찾아. 할아버지 누가 찾아? 할아버지가 손자 양육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역전돼가지고요, 여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막,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기도 못 피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미리 알고 잘해야 됩니다. 근데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투자를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그러고요. 자녀들한테도 막 원수 대하듯이 하면 나중에 원수로 갚아옵니다. 잘해야 되는데요. 그 모든 것들 다 통틀어가지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개척하는데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면요,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 거기에. 다
다 들어와서 녹이고도 남는, 그리고 미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경외했다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뭐로? 번제로 드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다음 날 보잖아요, 드라마에서. 아들아 가자 해가지고 번제하고 칼하고 나무하고 두 사환하고 나귀하고 이래서 갔죠. 그 다음 날 갔다니까. 뭐 때문에 갔습니까? 하나님 말하니까 간 거예요. 아들 쳐다보면 가면 안 돼. 그리고 나 생각하고 있으면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번제 드리라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3일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3일이라고 하면 작심 3일이잖아요. 3일이 모든 것이 판단됩니다. 장례식도 3일 하면요, 죽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존경해서 장례 예식을 경건하게 다 했다, 끝나는 거예요. 3일이면. 그러니까 3일 동안에 번복할 수 있는 거예요. 첫날 아침에 갔어. 하나님 그런 거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갔어.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을 필요 있나?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하나님하고 협상도 하고 해야지. 돌아서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간 거야. 이튿날도 가고 3일째도 간 거예요. 왜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네 아들 이삭 데리고 번제 모리아산 가서 드리라 한 거야. 그러니까 간 거야 또. 그래서 모리아산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뭡니까? 드디어 이제 결승점에 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산에 올라가면은 끝나는 거지, 이제 번제로 드리니까. 자, 마지막에 그 산에 올라가는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경험적으로 안 하는 게 있거든요. 몇 가지 안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친하고 그러더라도 산에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제가. 몇 번 당해봤어요. 북한산을 잘 갔다고요, 옛날에. 교회 초창기에. 북한산 가면은요, 딱 주차장에 차를 타고 가서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여기 갔다가 여기로 오실 거죠? 차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오지 어딜 가겠나? 그러니까 갔다 오세요. 우린 여기 있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교회에서 거기까지 갔냐고요. 간다 그러면 다 간다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안 나타나거나 혹은 차를 타고 갔는데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로 올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디로 도망갈까봐. 그럼 여기로 오지 어디로 와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있을 테니까 갔다 오시라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만나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조금 중간쯤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여기로 내려오실 거죠. 거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올라가 보면은 교회에서 출발할 때는 갈래 그러면 50명이 손들었단 말입니다. 가자 하는 날 보면 한 25명 와요. 그럼 주차장에서 떨어지고 중간에 떨어지고 막상 올라가는 사람 열도 안 돼. 열도 안 돼서 열받아서 안 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겠냐고 지금. 뻔한데 아들을 번제로 잡으러 드리려고 그러는데 발끈 떨어지겠냐고. 안 그래도 산에 가자면 힘든데 거기를 왜 갔냐고 지금. 근데 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이지, 모리아산으로 가라, 번제로 드리라,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잖아요.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 많이 드려봤는데 오늘 이상합니다. 여기 요즘 양이 없습니다. 이삭이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한 겁니다.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양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버지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진짜 찢어지는 겁니다. 예? 아들에게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답을 해야 되는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뭐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니까 가자고 가잖아요. 그럴 때 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그 심정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에요. 정말 육신적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같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합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니까. 나 자신을 보면 나 자신이 막 연민이 들고요. 또 자식 하면 자식 때문에 또 끌리는 게 있고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방법은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일계명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적인 날로 지내라 그러면 거기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부모 공경하라면 그 부모 공경하는 겁니다. 남의 거 그냥 막 질투해가지고 가져오려고 하지 마라. 탐욕 품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쓰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가고 쓰라고 하면 쓰고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다 날아가고, 막 유행이 한번 막 지나가면 유행이 온 대로 다 지나가고, 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그러고, 하여튼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휘청거리고, 돈 없으면 돈 없는 것 때문에 휘청거리고, 불화하면 불화한 것 때문에 휘청거리고, 뭐 회사가 막 어려우면 염려가 걱정이 많고, 자녀들 지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다 안 되려고 그러면 나중에 그냥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면 이 꼴 저 꼴 안 봐.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날 일이 없는 거예요. 끝날 일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주면 유아 세례 줄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하나님 앞에서 키워내겠습니다. 직장을 주면 이 직장은 하나님 주신 직장인데 내가 정말 노동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노동의 현장에 섬기겠습니다. 부부간에 짝을 지었으면 한눈 안 팔고 부부간에 서로 만족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불렀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뜻이 있으니까 나는 죽도록 충성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간다 생각하면요, 모리아산 2배라도 가는 거예요. 이삭이라도 바치는 거예요. 나 내 뜻과 내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막 계산과 이런 걸 하게 되면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작년 5월 달에도 가정의 달을 지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어린이날도 있었고 부부날도 다 있었습니다. 1년 동안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이번에도 5월 달 동안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닙니까? 가족 행사도 많이 하고 많이 했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갔다 오면 다 그래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믿음의 합격자가 되는 가정이 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배가 살아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가족의 일치된 신앙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는 거.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진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하시고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1,000원짜리 많이 흔들어도 1,000원 곱하기 10 하면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1,000만원짜리 10억 되는 거 하나 들면 그게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소소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로. 작은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기름 부으시려고 하는 근본적인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어머니와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규칙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주변에서 많이 맴돈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그 많은 노력들이 그냥 숲으로 돌아가게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믿음의 가정 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